군 생활을 함께 했던 동료 두 분과 이제 식사를 지난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 대대장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령으로 전역을 하시고 서울 과기대 군사학과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과기대에서 우연치 않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선배 장교였는데, 그분이 별내 여기 어디서 한우 육회 냉면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3년째. 몰랐는데 그 대대장님이 거기 가서 밥을 먹다가 알아보고 우리 장창영이가 목사가 되어 갈매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냉면집 사장님께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고 해서 별내에 코로나 시대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식사를 좋은 곳에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마치 여러분이 스님과 밥 먹는 거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목사와 밥 먹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계시냐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저는 늘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변증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들에게 은근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고 이런 시간들도 보내면서, 또 옛날 추억의 이야기들을 이제 한 2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교제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만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두 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와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알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거나 경험하거나 더 깊게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죠? 마치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그 깊이가 달라지듯이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배우게 되고 또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보다, 맛본 것보다, 아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몰라,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계속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2, 23, 24장은 굉장히 긴 스토리입니다. 그 등장인물은 여러분 2명이죠. 이름도 비슷한 발락과 발람. 그래서 이 발락이 왕인지 발람이 왕인지, 갑자기 누가 예언한 사람이 발락인지 발람, 아직도 헷갈려요. 시험 내면 발까지는 우리가 쓰는데 이게 락인지 람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구분시켜 드릴게요. 발락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 남자분들 알죠? 독일 축구 선수 발락이라고 있습니다. 발락. 기억나시나요? 네, 떠오르시나요? 저랑 동갑이에요. 은퇴했어요, 그분은. 근데 그 발락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왕이다. 모압 왕이에요. 그리고 발람은 이제 예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넘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곳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이죠. 모압 평지. 그런데 그 모압 평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곳의 왕은 모압 족속이고 왕은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모압 평지에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 패하여 결국 우리 모두가 멸절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다가 마치 조선시대 가끔 사극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왕의 이렇게 모양을 집신 같은 걸로 이렇게 인형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쿡쿡 쑤시잖아요. 그러면 왕이 갑자기 아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니?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당대 최고의 점술가, 이 점술가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나는데 이 점술가의 특징은 주로 저주 전문가, 이거 신학자들이 표현한 겁니다. 저주 전문가인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의 이 힘이 빠지게 되고 힘이 빠진 상태로 전쟁을 하면 승산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권모술수를 그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22장, 23장,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잘해요? 아니잖아요.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의 군대가 나왔으니 얼마나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겁먹은 것은 모압 땅까지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모압 땅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모리 족속, 바산 족속이 무너졌고 이제 우리가 그들과 전쟁해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전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전쟁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다.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쪽수가 많다 이거예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작지 않아요. 광야로 출애굽했던 그들의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잘라. 그래서 막 쑥쑥쑥쑥 나가. 그래가지고 인구수가 막 불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히브리인들이 다른 나라와 편먹어서 애굽을 치면 어떡하냐. 그게 두려워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구 산하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 이스라엘의 이 인구수는 어마어마한 거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노역을 더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튀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더 눌러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발락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론은 발락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가 풀처럼 이스라엘에게 뜯어먹힐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미 아모리인에게 행한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것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숫자도 많아요.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요, 가끔 성경은 아주 역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오늘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예요. 파괴자. 누군가를 파괴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힘의 사람입니까? 발락이라는 뜻이 파괴자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발락이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까? 파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파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파괴자는요, 파괴 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파괴할 만한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술수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것들이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여러분 별로 표정이 재밌지 않는 것 같은데, 파괴당할까 두려워 떨고 있는 발락, 이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정상적인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당대 최고의 점술가, 저주 전문가라 불리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해서 전력을 약화시킨 후에 그들을 싸워 이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발람을 모셔옵니다. 발람이 그냥 오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성경에 보면 복채라는 단어가 나와.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보내요. 그래서 복채 주고 와서 저주해줘라. 저주의 대가로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한 번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몸값을 키우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또 사신들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 제발 와라. 그래서 발람이 결국은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도 뭐 한 번 가지 말라면 계속 가지 말라는 거지. 또 제안이 들어오니까 또 기도해.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이런 조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no. 그래 이제 아니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또 일주일 있다가 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노 했으면 끝난 거지 뭘.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마음이 쏘여요? 여기 자꾸 마음이 쏘이니까 또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No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네 알아서 해. 가. 이 가라는 말은 yes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노인데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그래 가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해줘야 되는데 축복만 하다가 돌아오는데 복채는 고사하고 욕만 들이다 먹고 복채 못 받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땡깡 부리면 주님은 허용하세요. 허용. 하나님의 허용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스라고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막 좋다고 해요. 그러다 나중에 깨닫지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주님이 또 수습해 줘야 돼. 그것 봐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그래 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그러지 마. 그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어느 분이 교회에서 잠깐 미팅을 했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제 얘기하셨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본인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에 강가 부올에 보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 이스라엘이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발람이죠. 발락이죠. 발락을 위하여 이 백성을 뭐라?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당신은
당대의 그 유명한 저주 전문가, 점술가가 아니냐. 와서 좀 날 좀 도와달라. 달라는 대로 다 복채를 줄 테니까 와줘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금도 많습니다. 발람이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복채 받아가면서 쓰는 좀 타락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발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 발람이라는 이름 앞에 선지자 발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나중에 발람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에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점술가 발람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점술가 발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져요. 아니 점술가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한단 말인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발람은요 점술가이지만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신들과 접선하는 자거든요. 점술가들은. 그런데 그 신 중에 한 명으로서 여호와 야훼의 신과의 접속을 시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제를 받은 사건들을 또 보고 나중에 보면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바알의 산당에서. 그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점술가로서 다신주의자, 다신론자로서 수많은 신들, 특별히 이 예언의 신이라고 하면 여호와거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전능하시고 능력의 신도 여호와거든. 다산의 신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히 여호와는 유일신이 아니라 원 오브 댐,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과의 접속을 시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긴 예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욥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욥을 생각합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잘생겼어요. 또 성경에 보면 라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반, 야곱의 삼촌.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말했죠. 뭐라고요?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인 라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사라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라 이거죠. 오늘 이 발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특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아니 복채를 받으려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 발람도 저주를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저주가 아니라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함과 동시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축복이 4번 다. 그래서 그는 복채도 못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가지나 말지 왜 고생을 하는지 몰라. 그 예언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발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전달하는 거예요. 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지금 발락이 옆에서 들으면서 승질 좀 났을 것 같아요. 막 아름답다, 막 들소와 같이 힘이 있다, 뭐 왕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발람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예언도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로다. 또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며 남은 자들이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발락이면 복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예, 그렇게
스토리는 끝나게 됩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적용할 만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텐트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 발락의 권모술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언제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 후대의 자손들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모압 땅에서 텐트 치고 있을 때, 야, 발락이 발람과 이런 모략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후대가 되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의 시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의 그 수작을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 악한 자들의 행위, 마귀의 일들을 다 아십니다. 대표적인 욥이죠. 욥을 향한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속임수와 시험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욥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욥은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죠, 욥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우리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은혜로 보호해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이분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많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탄식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시다.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그 어린 자녀들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밖에 있는 그 위험을 알지 않습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위험하지 않도록 부모들은 막 돌봐요. 막 어떤 거 치우기도 하고, 멀리 가면 막 못 가기도 하고, 또 길을 갈 때도 안전한 길로 가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알아요, 몰라 이 사실을? 부모가 지금 나를 돌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애들은 몰라.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알지,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막 정신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돌봄은 있다, 이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돌봄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니까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알면 얘기하겠는데 모르는 거라니까 오늘.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지만 뭔가 확실히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돌보고 계신다. 그 이유는 뭘까? 나를 사랑해서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나마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는 것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함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힘들 때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발빼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 발빼시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막 감동이 됩니다. 제 책상, 제 책꽂이는 요 책자가 하나 꽂혀져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나? 없죠. 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뭔지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장부예요, 장부.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여기 보면 장부 이렇게 쭉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름과 옆에 금액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 뭔고?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아주 의미 있는 10년 동안 쓰여진 장부거든요. 한 달에 한 페이지씩 썼던 장부인데 뭐냐? 제가 아까 군대 얘기 서론했지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를 처음 시작을 신학대학원을 가면 보통 전도사를 하는데 전도사를 했는데 첫 번째 사역지에서 월급을 50만 원 주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입사죠, 입사 이제 하면 연봉 협상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계 분위기는 면접을 할 때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탈락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묻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분위기예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개뿔, 그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 연봉 협상하고 지난 데에서 내가 얼마 받았고 그 이력서에 다 쓰더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얼마 받았으니까 은근히 압력을 넣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물론 제시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사례를 하고 이러이러한 복리후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년 연봉이 이렇게 인상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채용을 하지만 우리가 모셔오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터뷰하고 기도해보고 아멘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월급 나오면 그때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월급 딱 받는데 얼마 주시냐? 50만 원을 주더라고. 50만 원. 그때 우리 아내는 이제 2살 된 민유를 키우고 있었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고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첫 번째 월급을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조 떼고 헌금하고 기름값 떼고 나니까 30만 원이 남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신학대학원을 야간으로 다니고 주간에는 일을 해야겠구나. 가정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야간으로 이제 다니려고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 캠퍼스 사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이게 떠오르는지 몰라. 주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너가 캠퍼스 사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죠 주님.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 나 어떻게 먹고 살죠? 첫 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죠? 그건 나에게 맡겨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은 늘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세요.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아멘. 믿음이 좋아요. 그때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해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상의하고 주간에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한 4시 정도 3시 4시면 끝나니까 그 이후에는 캠퍼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생들만 한 6명을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 법대 강의실에서 뭐 이대, 연대, 한양대, 동국대 캠퍼스를 단체를 그냥 그때부터 저는 개척 정신이 뛰어나니까 내가 단체를 만들었어. 뭘 남의 단체에 들어가. 내가 하나 만들지. 오이코스 코리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성경 공부하고 애들 제자 훈련하고. 그럼 이제 내가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제가 제가 인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많으니까 지인들한테 기도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후원할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 이 사람들의 이 돈에 대한 사랑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후원하지 않더라고. 야, 그 만 원이 그 뭐라고 그 만 원도 안 해. 와. 그래서 2004년 제가 신학교 이제 다닐 때 1월달, 2월달에 결단하고 3월달부터 첫 후원금이 1월달이군요. 들어왔어요. 3명 들어왔어. 3만 원, 10만 원, 10만 원. 첫 번째 달 후원금 23만 원. 아직 사람들이 결단을 못했나 보다. 2월달 44만 원. 어머, 늘어나네. 100% 성장했네. 그럼 다음 달 얼마 돼야 돼요? 7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월 달에 다시 24만 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계속 50만 원을 제대로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지나고부터 냉장고에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가스비 얼마, 밀린 전기세 얼마,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 1호선 전철 타고 부천 살았는데 부천에 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책임진다며. 개뿔 책임은 뭐 그런 원망도 좀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원망하고 또 바로 성경 떠오르니까 바로 회개하고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때부터 10년 동안 구원을 받았어요. 10년. 저기 광야에 보면 제가 서 있잖아요. 그때 저예요. 제 인생의 광야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3년의 신학교 과정 가운데 광야였고, 그리고 교회를 졸업을 하면 부교육자로 이렇게 좋은 곳에 가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또 개척을 하라니까 하나님이 개척을 또 가정에서 시작했잖아요. 있는 게 없으니까 가정교회로. 또 가정교회, 그래도 가정교회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하면 쓸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임대비가 안 드니까.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70만 원. 할렐루야. 뭐 많은 거 아니에요. 전도사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사 할 때보다 다시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후원을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명분으로요? 그때는 캠퍼스 사역이지만 지금은 개척교회 후원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후원을 2004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제가 자립할 때까지 10년을 받았습니다. 10년. 그리고 여기에는 10년치의 명단이 여기 계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10년 동안 후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평균 한 달에 100만 원을 제가 후원받아서 1억 정도의 후원금이 제가 10년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시죠? 선교사님들이고 뭐고 막 그냥 오면 막 엄청 퍼주는 거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막 후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제 지갑에 현금 있으면 막 줍니다. 막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현금 있을 때 제 주변에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는 빚을 많이 졌어요. 1억을 뒀단 말이에요. 1억. 저 빚진 자예요. 복음에만 빚진 게 아니라 실제로 빚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 1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발 빼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도요, 한 명이 계속 후원을 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만 받는다고 했는데 이분은 도대체 무슨 고집으로 계속 하는지 몰라. 그래서 한 명이 매월 3만 원을 계속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그냥 평생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 매월 들어오는 3만 원을 보면서 그때의 추억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1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지. 물론 풍족하진 않았죠.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는 이 말을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한마디로 선택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건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요즘에 콜라 마실까 사이다 마실까 고민하지 마세요. 광야에서는 주어지는 것만 먹는 거예요. 물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돼지고기를 먹을까? 소고기를 먹을까? 광야에서는 먹을 게 뻔해. 만나와 메추라기. 무엇을 입을까? 오늘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선글라스를 노란 거 낄까? 광야에서는 입을 게 뻔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광야에서는 오늘 이 신명기 여러분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낡아지지 않고 너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말 맞잖아요. 하나님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줬다니까요. 필요할 때 풍족하진 않지만 물 줬다니까. 마실 거 줬다니까요. 입을 거 헤어지지 않게 단벌이라 할지라도 그 옷 입혀줬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캠퍼스 사역을 해라. 내가 명령한 교회 개척을 해라.
물론 광야의 시절이기 때문에 풍족하지는 않지. 그러나 먹이고 마시고 입힌다. 물론 지금은 가나안에 제가 입성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광야의 순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왜?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길어지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목숨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소중하지 않더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책임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발 빼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언약된 백성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돌보시고 계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힘든 시기에 광야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은 지금 막아서고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인생이 어려울 때 저를 만나고 교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역전시켜 놓은 경우를 저는 많이 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고 새벽에 일하시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야 이건 해결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해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면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